오늘 본문은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죄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즉, 죄는 절대로 죽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마치 어떤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내 몸에 피를 빨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머리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서는 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죄도 이와 비슷하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실 때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신약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주지만은 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어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자 평안과 안식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위하여 간구하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들은 대부분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했으며 종종 귀신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과 거짓 영을 통한 몰렉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몰렉 숭배는 가장 잔인하고 저속한 역겨운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동체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는 자가 있다면 2절과 같이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동체가 이것을 묵인하면 그 죄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광목병 파동이나 조류독금과 같이 완전히 살처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기독교가 그 땅의 미신인 샤머니즘과 융합된다든지 신비주의로 전락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이런 미신들과 타협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당의 굿이나 점치는 행위들, 또한 귀신을 인정하는 숭배의 제사 문화들, 그거는 문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니까 이것은 그냥 해도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점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 우상숭배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탐심과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 부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는 절대로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자녀를 탐심으로 키우는 것, 세상 방식과 세상의 어떤 그 세계관에 따라서 마치 세상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쳤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돈이나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도록,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또한 우리 또한,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8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열해 주는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면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의 죄, 11절에서 12절에는 근친상간의 죄, 13절에는 동성애의 죄, 14절은 여자와 그 딸과의 여자와 딸을 동시에 성관계하는 죄, 15절에서 16절은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성적인 죄들을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취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여 동침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동침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취향이 아니고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 역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역겨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9절과 16절을 통해 무려 7번씩이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성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마음의 생각과 상상의 영향력까지 확장시켜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돌을 들어서 그런 자들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죄를 거부하고 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며 막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도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확장하여 그냥 상황적으로만 이것을 차단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신약으로 넣으면 이제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상상 속으로도 절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생각과 마음과 상상조차도 이러한 죄를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음란과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러한 죄를 몰아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수단에 전력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라는 이 어떻게 보면 강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상상도 마음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혈투를 벌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또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이 세상이 허용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란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사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서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